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두려움과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읽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입고 있던 앞치마나 쓰고 있던 손수건을 병자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물질의 이익을 취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의 7 아들 가운데 몇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든 자여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이 짓을 했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귀신이 귀신처럼 한 거예요. 악한 귀신이 이 스게아예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렇게 다그칩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그런데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내가 아는데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치냐 하면서 그를 덮쳐버렸어요. 그러자 이 제사장의 아들이 혼비백산해서 옷을 홀딱 벗은 채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악한 귀신이 이 제사장의 아들에게 누구도 안다? 예수도 안다. 누구도 안다?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을 동급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도 아는 거예요. 귀신이. 또한 바울 안에 누가 계심을 아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심을 알아요? 예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하리라 너희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이 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거하심으로 여러분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요, 두려움일 때에 뭘 가지라고 격려합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가 없는 사람과 예수가 있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울먹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물었잖아요. 도대체 기도하다 왜 울었냐고. 짧은 시간이에요. 담임 목사가 왜 울었냐고 물어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짧은 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이고, 상품권을 준비를 안 했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신희정 원사님. 감사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대답에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가 있는 우리는 두렵고 답답한 시간을 지나갈 때 무엇으로 이 두렵고 답답함을 이기냐면요, 용기를 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순간적인 거예요. 무엇으로 이겨요? 감사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 삶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허락되어진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 테니스계를 완전히 평정한 아서 애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램에서 3번을 참여를 하고, 정말 꿈의 무대인 테니스 꿈의 무대가 뭐죠? 윈블던이죠.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테니스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아서의 씨에게 갑자기 심정병으로 인해서 2번 수술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수술을 받다 수혈을 했어요. 그만 에이즈에 감염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1933년 불과 50의 나이에, 1994년 5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팬 중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아서의 씨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과 같은 스타에게 그렇게 몹쓸 병을 걸리게 하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서의 씨는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인 500만 명만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요. 그중 또 10분의 1인 50만 명만이 직업적인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중 또 10분의 1인 5만 명만이 리그전에 참여하고, 또 10분의 1인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 100분의 1인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되고, 그중 몇 명이 준결승에 참석해요? 4명이 준결승에 참석하고, 그중 몇 명이 결승에 참석해요? 2명이 참석을 하고, 그중 몇 명만이 우승컵을 들어올려요? 1명. 5천만 명이 테니스를 하는데 5천만 분의 1인 한 사람만이 우승컵, 윈블던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영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서의 씨가 이런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 왜 5천만 명 중에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서의 씨가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고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것처럼 실패와 죽음 앞에서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두려움은 용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용기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두렵고 답답한 시절을 우리는 능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야곱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창세기 27장이거든요. 28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이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도둑질한 후에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실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약속하신 다 축복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그 잔꾀, 남 뒤통수 치는 그 재주로 많은 재물과 4명의 부인과 자식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야,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4명의 부인이 있는데 다 누구예요? 그 중에 둘은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고 2명은 이 두 딸들의 종들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외삼촌 집에서 뭐 도망을 치든 나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자신의 부인들에게 한 말이 31장 6절로 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실 아멘도 하기 싫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못되게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거 빼서 나에게 주었어요. 이제 도망갑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또 만났는데 이때는 그래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해요. 근데 왜 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어떻게 했다? 답답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32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할 때 베델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기억해내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저는 기도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이기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한번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약복강을 건너오는 형 에서와 군사들을 마치 홍해가 갈라져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 그럼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가 에서한테 잘못한 것이지 형 에서가 야곱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 기도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야곱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냥 형 에서와 그 군대들을 싹 없이 했어. 여러분, 저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간증 아닌 자기 자랑, 교만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도대체 저게 믿음이야? 도대체 저게 기도의 결과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겨먹은 야곱을 사용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야곱이가 자기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이 장성한 사람에게는요,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게 돼요. 결혼해서 적어도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뭘 동일시해요? 가족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가 당하는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동일시합니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 저렇게 놔두면 잘못되는데 이거를 동일시해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좀 더 나아가면 어느 정도의 재물이 우리 가족이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 나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쳤어요. 400명의 군사가 형과 함께 오니까 야곱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자식,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왜 두 대로 나눠요? 한 대를 형이 치면은 한 대라도 살려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약속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달라집니다. 뭘 통해서? 두려움과 답답함. 그런데 이 두려움과 답답함은 자기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 지금까지와는 달라. 자기와 동일시하던 부인, 자식, 재산, 종들을 먼저 약봉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비로소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1대1의 관계가 되냐면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초자연 존재가 찾아옵니다. 나중에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자. 왜 네가 내 이름을 알라고 하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야곱이. 천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야 이제 밝았다 날이 날 좀 놔라. 못 놓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왜 안 놓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존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형의 뒤통수를 치고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외삼촌 라반의 뒤통수를 쳐서 지금 그와 같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밤새 씨름한 거예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자신의 존재인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바꿔주지 않으면 자신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기도를 피로써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끝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26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인사인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남의 뒤통수 치는 자입니다. 이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 이스라엘 지파가 번져나가는 것이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과 답답함과 변화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제들과 자기의 관계의 꿈, 부모와 자기와 관계의 꿈, 모든 것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 대상들에게 팔림을 받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때가 17살이었어요. 17살에 누구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특별한 아들로 살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17살 나이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채색 옷을 입은 아버지의 편애받는 아들에서 종에서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몇 살에? 17살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과정이었어요.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굽에 왔다가 동생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가라앉아 있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이놈들 다 죽인다. 죽일 힘이 요셉에게 있잖아요. 이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난 13년의 두려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 이것이 형들을 향한 복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애굽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요셉은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13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두려움과 답답함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된 축복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싶었나요, 다윗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일봉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그리고는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당합니까? 죽음을 당할 위기를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이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역시 13년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13년의 시간이 다윗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없었어요. 다시 말씀입니다. 이 13년의 시간은, 이 두렵고 답답함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God's timetable.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요, 이 답답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고 철저히 하나님과 1대1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인하여서,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기도예요.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 4시에 개강을 했어요. 아이들과 첫날 우리 권사님들께서 해주신 맛있는 저녁밥을 먹는데, 제가 왜 우리 교사들이 이 코로나19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수련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얘네들 왜 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예? 다이하고 동인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도대체? 나 수아는 틀린 줄 알아? 왜 수아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뭐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야, 도대체가? 애들이 전부 다 화가 나 있어. 서로 말도 안 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밥을 먹더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이 아이들 데리고 무슨 설교를 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아마 집회가 11시 15분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또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과 새벽 3시까지 간식을 하면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다른 교회 애들이 와 앉아 있더라고. 어제 그 아이들이 아니야. 어제 화났던 그 아이들이 아니야. 서로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그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고, 그렇게 말 많은 아이들이 왜 말을 안 하고 살았대 그동안?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교사들의 기도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기도하자. 이런 일이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방향을 가지고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며칠 전부터 돈가스를 튀기고 메뉴를 만들고, 그 덕분에 우리 장로님들은 집에서 라면 끓여 드셨죠. 예. 권사님들 안 계시니까. 임 장로님 어제 점심 라면 끓여 드셨죠? 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한이가 완전히 달라져서 집에 왔어요? 대답을 못 하겠지. 얼만큼 달라졌어요? 요만큼. 한 사흘 갈 거야, 약발이. 내가 알아. 동이는 많이 달라져서 왔어. 많이 변해서 왔어요? 예? 오자마자 자지? 그저께 엄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로 가버렸지? 그건 이틀 갈 거예요, 이제 약발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발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방향성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누구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 우신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누군가는 먼저 도착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거예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알아요. 나도 그 과정 겪었어. 이 순간 함께 감사합시다. 이 순간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함께 그 시간표를 치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생겼어요. 우리 안엔 그러한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렵지요. 답답하지요. 갑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쿡하고 찌르면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살기가 싫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있다가도 쿡 찌르면 감사해서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기쁨의 사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은혜고 세상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